할렐루야. 삼남의 청장이라는 연합회장 이 진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실 신령한 하늘의 복권회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전 회장이셨던 이은호 집사님 3년 하셨죠. 그죠? 2년 하시고 그만 돌리고 하시는데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1년 더 했는데 또 후임을 든든하게 세우셔서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요.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애들 다 가족이니까 오늘 또 아빠가 청장년 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애썼다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축하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나 보이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또 새롭게 취임하게 된 최준호 권사님 집사가 이름에 붙어가지고 자꾸 집사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또 새롭게 청년회 회장을 직권을 맡아서 직권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심으로 지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한 30-40분 정도 할 생각이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20분도 길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본론부터 들어가야 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총 이제 행사 시간 2시간이랍니다. 2시간이어가지고 설교 한 30분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안 된대요. 저는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필리핀에 우리 선교대에 가서도 수요일날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우리 장로들 많이 아주 기진맥진에 계시고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송호수 장로님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성령께서 조금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성령께서 조금만 임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성령 또 강하게 역사하시면 또 1시간도 갈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감사합니다. 물고기, 코이라는 물고기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코이. 일본에 있는 물고기인데 잉어과 물고기입니다. 이 코이를 어항에서 키우면 최대 3cm에서 8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연못에 키우면 30cm까지 이 물고기가 큽니다. 그런데 강에서 이 물고기를 풀어놓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한다면 1m 이상 이 물고기가 자란다고 해요. 이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런 예화인데요. 적은 어항에 들어있으면 이제 물고기가 더 이상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못에 있으면 연못 그 정도 크기의 자기의 자신을 맞추어서 그만큼의 자신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물에 갖다 놓으면 무한대니까 자신의 몸을 최대한으로 키우게 되면 1m 이상의 물고기가 된다는 겁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이 물고기 코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도 다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물고기 코이의 이 자신을 작게 만든다든지 크게 만드는 그 비밀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있다면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이 어항 속에 들어있을 때 이 물고기 코이는 자신의 성장 능력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킵니다.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자신의 몸을 키우지 않는 거죠. 그런데 큰 강에 갖다 이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자신의 그런 이 성장 호르몬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서
몸을 최대한 키워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물고기가 크다 작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키우고 적은 것은 환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고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환경을 보고 이 상태 이상을 나도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억제시키면 작은 물고기가 되고, 큰 환경에서 나는 얼마든지 나는 이제 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자신을 엄청나게 큰 물고기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다가오는 환경들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환경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정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매몰될 수 있는지 이것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12명 한 지파별로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똑같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아낙자손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낙자손을 보면서 스스로 무엇같이 여기나 하면은 우리들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똑같이 메뚜기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지요. 환경이 두려운 겁니다. 그 땅 거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호자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즘 시대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이제 단어들, 영어와 또 우리나라 말에 섞여가지고 있는 신조어들이 하루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생겨지는 이런 신조어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뇌피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이죠. 뇌피셜이라는 말은 뇌라는 말과 오피셜이 합쳐진 신조어이죠. 오피셜은 공식적인 입장이나 확실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뇌피셜은 검증되지 아니한 자기 뇌에서 나온 지침이나 생각을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머리가 아닌, 알고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피셜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유피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셜, 이건 출처를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오피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는 뭐같이 보여지죠? 피셜처럼 여겨지죠. 12명의 정탐꾼 똑같은 시간에 같은 것 똑같은 보고 온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더 정확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는 환경과 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쳐들어가면 될 것 같은 뇌피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의 땅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 같다. 오피셜 맞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나 군사의 숫자, 이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 없지요. 모든 것이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마치 이런 환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지고 이렇게 큰 성취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뭘 믿고 큰 성취인 거죠? 뭘 믿고 큰 성취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제 옛날 쓰던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그들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개혁 성경을 이제 밥, 또 먹이 이런 것을 번역해서 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질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자, 먹이다. 밥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될까요? 밥. 영어 성경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스틱 라이스. 스틱으로 찐 쌀. 밥을 그냥 라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이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푸드.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은 뜻밖의 디바모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집어삼키다, 걸신들 듯 먹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배고픈 사람의 음식을 개걸스럽게 막 먹어치우듯이 쉽게 먹어치울 수 있는, 마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식은 죽 먹기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내키션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을 잘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들의 큰 소리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는 담비에 올라가면 그들을 먹는 것이 식은 먹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갓피셔. 내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래 될 거야 라고 알려진 게 피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근거를 두고 하나님 믿고 하는 이야기 갓피셜. 이 갓피셜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실 것이고 나를 대신에 따라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멜키sed처럼 되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한다면 이 멜키sed이 아니라 갓피sed입니다. 갓피sed은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최악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우리 해설계 취임하게 되는 최주로 목사님께서는 3년 전에 총장님 회장이 이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설렘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잘 모르고 미래가 어떨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앞에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염려도 되고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앞에 회장님들보다도 거기에 비해서 정말 내가 그들이 쌓아놓은 이런 그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설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갓피셜로 무장하는 우리 회장님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믿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기뻐하시면 너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우리는 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그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힘이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회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점 되시고, 또 함께 기도로 밀어주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의 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